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양 동탄지역 모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전달했었던 메시지지만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핵심 8가지에 대한 것, 이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은 우리가 만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8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꼭 8가지냐 그건 아닌데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 8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이 8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응답이 되는 만큼 그런 사람들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주일 만에 또 3박 4일 집회마다 한 나라에 그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가지고 뛸 분을 찾는다라는 게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전달됐을 때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그게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뭐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신앙생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요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짧은 시간 한마디를 가지고 예비된 사람을 찾는 그런 내용들이 8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일단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이게 전제 조건이 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 당대 세계복음화는 육신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걸 막 붐으로 막 바람으로 만들어가 육신화시켜가지고 막 전 재산을 팔고 막 인생을 막 해가 몰아붙여갖고 갈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바람이 아니라 정확한 옥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예비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퍼져나가야 꺼지지 않는 불이 되지, 바람은 불었다가 거품도 일었다가 빠져버리면 끝인데, 우리는 그 나라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이 8가지가 나의 것이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증인이어야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든 게 아니고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 있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지만 안디옥 교회가 찾아 세웠던 마게도냐 교회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가서 세운 게 아닙니다.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었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있었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저 200개 나라마다 교단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도 우리가 이 8가지를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그게 부딪혀서 함께 뛸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 또 그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중남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까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 중심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조직을 만드는 순간 조직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고 리더고 모두 다 동력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인도받지 않으면 결국은 부패된다. 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역사가 계속되다 보면 경제도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럼 경제가 모이는 곳에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생기는 걸 참 안타깝게 많이 봤습니다. 뭐 10,000원, 20,000원, 100만원, 뭐 1,000만원 요 정도 갖고는 안 되겠지만 이제 10억, 100억 이렇게 모이면, 몇백억 모이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어떤 희한한 방법의 전도 전략을 써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걸 볼 때 성경대로 하려고 하네, 성경에 있는 전도처럼 하고 있구나, 성경의 전도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개인의 스킬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성경에 근거된 대로 나는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어도 희한한 용어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용어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왜? 우리는 세계교회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하면 모든 목사들 크리스찬 다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하면 다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하면 다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희한한 막 용어를 써가지고 그 용어 설명도 어려워가지고는 세계교회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용어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로 순수한 중심과 동기를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특별히 저에게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이렇게 좀 당대 사교문 깃발 들고 탁 나와서 뛸 때 굉장히 자신만만했고 또 그런 응답들을 지금까지 주셨고 전도가 안 돼서 사실은 뭐 그렇게 멈춰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면서 계속 원하는 게 있어요. 다 내 거 내려놓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생각과 기질은 다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 다른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열어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준의 응답을 가지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걸 안 쓰시지는 않겠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썼지만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 지식이 배설물이고 그리스도 아는데 대적하는 거였다라고 인정되고 난 다음에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앞만 봐도. 보통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많은 전도 운동하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좀 우리 이렇게 연약한 저나 또 여러분들은 연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분들을 이렇게 붙이시는 거 볼 때 올해 기도 제목이 뭐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계셔요. 오랫동안 많이 보내주셨고 또 우리 안양에도 이렇게 김윤옥 권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또 새롭게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영광스러운 일이고 진짜로 저는 신앙생활을 거의 48년째 이제 49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색깔이 뭔가가 항상 달랐어요. 한쪽으로 율법주의로 가 있고 뭐 딱 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가 있고 인본주의로 가 있고 지식주의로 가 있고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이게 깨끗하게 통하는 분 찾기 쉽지 않은데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회개도 많이 하고 어제 금요 메시지도 많이 했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강하다 보니까 강한 색깔점에 눌려서 떨어진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그분들을 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목양적인 자세는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좀 선교사로 일찍 파송을 받고 파라 지역 사역으로만 많이 뛰다 보니까 목양이라는 부분 우리 그때 지난 수요 예배 금요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개교회 하는 분들 목사님들을 약간 좀 동기 있게 봤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 내 교회 내 성도 막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지금 세계복음 빨리 복음 전하지 왜 저렇게 있을까 했는데 목회를 해보고 담임을 해보니까요 이 목양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우도록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기도하고 돕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파라를 뛰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어느 하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진짜 겸손하게 순수한 중심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8가지 정도로 오늘 우리가 찾아서 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또 지금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특히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복음 확실하고 전도 운동을 현장을 향해서 막 뛰면서 기도에 대한 시간들이 굉장히 작았다. 그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뭐 좀 갑작스럽게 한 주간 금식에 대한 이야기 40일 좀 새벽 기도를 좀 하시자 그랬던 것이 사실은 다른 분들보다는 저를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떨어져 계시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번에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요. 오늘 지금 6일차인데 진짜 편해요. 막 움직이는데도 뭐 힘이 없기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또 새벽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눈물도 좀 나고 참 내가 이 한 분 한 분 두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이 시간들을 내가 많이 못 가지고 있었고 진짜 함께 붙여주신 동력자고 가족인데 그 값어치를 내가 잘 몰랐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 기도하는데요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먹먹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감사한데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답니다. 편하게 하고 싶을 때라가 아니라 힘을 쓰래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양지역 살아나기 위해 동탄지역이 살아나기 위해 여러분들의 힘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복음을 모를 때 막 시간 때우기 위해서 기도도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정말로 기도에 힘쓸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고 닫혔던 모든 문들은 하나님이 여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상황 현실은 대부분 사단이 속이고 있다. 거기 속지 마라.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실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거꾸로 말하면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허상, 눈에 보이는 걸 갖고 계속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든다. 속지 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사건이 터졌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수단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랍니다. 이게 뭐죠? 전도팀입니다. 순회하는 사도 바울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놓으셨답니다. 200개 나라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문을 열어놓으셨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좀 많은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한 50개국 정도를 갔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옆 동네 가서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도 모르고 있고 너무너무 방황하고 목회자들이 복음의 내용들을 지금 모르고 너무 방황하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지에서 그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커다란 교회 목회자들은 어마어마한 막 증거를 갖고 와서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다. 우리 성도가 몇몇 명이다. 내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우리 장로님이 이런 기업이고 이런 국회의원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리더십과 교회 자랑만 하고 가버리지. 가고 난 다음에 선교 현재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는 준 적이 없다. 근데 당신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바로 정리해서 복음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21강 33을 정리해서 주고 심지어 어떻게 성경은 전도했는지를 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고 뛸 수 있도록 이거 주고 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지역은 계속 지금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은혜죠. 대부분 집회 한번 하고 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끝납니다. 근데 저희들은 저희가 빠져나오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들이 그거 가지고 전도운동이 계속 불붙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컨택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들 갔다 오면 딱 해가 우리 교회하고 선교사를 연결해 탁탁탁 구체적으로 집어넣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 3년 딱 두고 보면 하나님이 쓰는 분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보내주고 뭔가 푸시를 안 해줘도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뛰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 선교사님이 있고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캐릭터나 동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 하나님이 열매 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컨택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열매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쓰는 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제 팀이 될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돼요. 아멘. 만났다고 다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듯이 골라낸다는 말은 표현 좀 이상해도 진짜 하나님이 쓰는 일꾼들과 함께 이 일이 시작될 때는 제자는 제자로 만나지고 제자는 제자로 찾아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 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붙여졌기 때문에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밥을 갖다가 이렇게 끓이는데 바로 뚜껑 열고 익었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어주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선포하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다. 이 골로새서도 어디서 기록했냐면 옥중에서 기록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을 보낼 때 에베소 지역에 골로새 지역에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정말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에게 이걸 딱 전달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인 열매가 일어난 겁니다.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는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의할 게 뭐냐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해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해라. 말 한마디가 영혼을 죽이고 말 한마디가 막 결정적으로 사탄의 통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독사의 알이 터져서 막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것, 단순하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성경의 복음이 녹아진 말이 전달될 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해 줄 것, 그 사람이 원하는 해답응답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종교생활하는 분들하고 또 다르고 불신자하고 또 다릅니다. 불신자들도 말이 씨가 낸다는데 하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진짜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 한마디를 할 때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게 맺힌 게 있거든요. 이 맺힌 게, 거기에 딱 복음이 딱 선포돼 그게 맺힌 게 딱 깨져 버리거나 뚫릴 때 막 사람이 막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 마땅히 대답할, 그 개인마다 전달해야 될 해답, 응답, 결론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핵심 8가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들이 해외 현장을 꼭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또 우리가 이 나라까지 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계신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력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합니다. 결국은 내 생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정확한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한 동력자가 있다라고 믿고 우리는 여기에 왔다.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게 우리가 여기 온 목적입니다. 저는 왜 안양에 올까요? 똑같습니다. 안양 지역의 창세전에 영세전 하나님이 안양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예비한 분들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예비된 사람을 찾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만 말해야 돼요. 저희들이 파나마에서 350명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3박자일 집회를 했는데, 보통 첫 메시지를 딱 하고 나면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의 복음이 딱 선포됐는데도 목사님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도 성경의 복음, 세 번째도 계속 성경의 복음만 말하니까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왜 똑같은 메시지만 하냐, 좀 다른 이야기들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생각은 뭐냐, 복음 내 다 알고 있어. 복음 기초야. 복음 세가족한테 필요하지 내한테 필요한 건 아니야. 심지어 미국에도 유명한 사명자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복음에 대한 절실한 해당다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라는 일을 하고 싶지 이 복음으로 인생에 해당다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완전한 해답응답 결론이라는 답이 나지 않으면, 전도 전략을 주면 일시적으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해답응답 결론 난 사람은 전도 전략을 말해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초대교회 전도운동, 안디옥교회 전도운동, 마게도냐 전도운동으로 뻗어가게 만드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전도를 더 사실적으로 풀어서 전달할 때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이게 안양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 답입니다. 너는 왜 신앙생활 하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왜 사니? 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안양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 듣게 하기 위한 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오늘 숨쉬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잠잔다. 그 부분이 딱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질 때 당대 세계복음을 중요한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죠. 2000년 동안 사라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공간복음에 3번이나 강조했어요. 근데 이거 신학자들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걸 볼 것이다를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으로 왔다라는 걸 가지고 제한시켜 버렸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표현과 성령이 임하는 표현은 다르고,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이 아직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은 2000년 전에 다 죽었는데, 그러면 이 말은 성취되지 않는 성경 구절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안일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종말관이에요. 이상한 시한부 종말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믿음이 사라졌냐? 당대 세계가 완성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성경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성경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경의 끝도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개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큰 대형 교회 안에 과연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있는가? 또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가? 그 교회의 목표가 성경의 끝을 향해 가느냐라고 딱 볼 때 이게 사실은 변질돼 버렸다. 저희들이 목사님들에게도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에 가면. 이번에 스리랑카의 목사님들께도 말씀드릴 겁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을 거고 공부도 더 많이 한 분도 있을 거고 더 큰 교회 총회장, 신학교 학장, 교수들도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도록 초대교회는 그렇게 증언했는데,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설교를 어떤 내용을 설교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해야 되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예수가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가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가 세례요한인 것처럼,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증언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회복하고,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표부터 그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난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아무리 개교회가 큰 교회가 일어나도 세계복음화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한창 많이 모일 때는 순복음교회가 80만 명까지 모였다라고 할 만큼 했지만, 대한민국 복음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은사운동이나 치유운동이나 방언이나 능력운동을 가지고 신비운동적인 걸로 확산됐지, 정확한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확산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복음의 바탕에서 교회가 서고 성경의 복음의 바탕으로 이 일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까는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 우리가 당신을 만난 목적,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죽는다는 생존의 이유와 목적이 전달됐다면, 두 번째는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핵심이 한 가지라는 게 당대 세계복음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모든 메시지를 자세히 보니 모두가 한 가지의 메시지를 했다. 이거는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모든 목적이 한 가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도록 말씀운동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도록 성경 공부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는 헌신, 봉사, 기도, 전도는 달라집니다. 핵심을 놓쳐버리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낙심하고 자질하는 거죠. 핵심 한 가지를 잃어보니까 신앙생활 전체가 혼잡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우상숭배적인 기도가 되고, 봉사가 우상숭배적인 대가성의 봉사가 되고, 모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게 되는 거다. 구약의 핵심에도 보면 오실 메시아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글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모세가 기록한 글은 모세오경,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시편은 솔로몬과 다윗이 많이 썼죠.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종합해보는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모세오경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 이야기, 시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 성경도 세 집분에 대한 이야기다. 수많은 선지자가 왔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말았고, 수많은 제사장이 양을 뿌리는 제사를 했지만 일시적인 죄 해결이고,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 열정적으로 왕의 역할을 했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왕은 없다.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 끝난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된 원인이 사탄 문제, 말씀을 어긴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된 세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는 아담의 우선은 해결할 수 없다. 아담의 우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에게 매여 살아야 되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난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분만이 발꿈치가 상함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대속의 죽음을 해줄 수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요, 신약 성경의 핵심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벽하게 완성하셨고, 근데 이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다. 그런데 이분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때 주님은 오시겠다. 아멘. 안양 지역에 빠르게 복음이 한번 확산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 자료를 가지고도 또 순회하면서 막 팀들이. 근데 누가 움직여서 이 일을 할 것인가? 움직여서 듣게 만든 다음에 나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에 대한 제자들이 딱 일어나고 나서,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가면 루디아를 찾기 전까지는, 야손을 찾기 전까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찾기 전까지는 현장의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먼저 펼치지 않았어요.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를 딱 찾아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면 이제 붙이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다. 근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 재미난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요 구약 성경을 막 읽으면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는 메시아라고 안 믿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인물은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
다윗을 통하여 참된 왕이 와야 된다.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하면서 우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이야기로만 국한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는데 뭐라고? 성경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냐. 봐라, 요셉이 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뼈를 들고 가달라 했냐. 가나안 땅에 토질이 좋아서, 묘자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실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메시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올라가신 그분은 올라가심을 그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핵심 두 번째가 뭐냐.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의 핵심이 하나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했던 메시지, 초대교회 12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한 가지였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 충만 받고 첫 번째 했던 설교에서 뭐라고 그랬냐. 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졌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심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도 주고 재밌는 예화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막 지식적인 거를 갈구하는 설교를 하고 있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언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또 모인 사람에게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고 죄와 저주가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불신앙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원색적 복음이 선포되어져야만 사탄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을 잔멸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만나자마자 곧바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을 잡던 놈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을 굴복시켰어요. 봐라,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구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성경 가지고요. 새안식일 동안 성경을 계속 풀면서 푸는 곳곳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당신들과 함께하면 끝 아니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입니까? 모세가 우리와 함께하면 끝입니까? 다윗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 일시적인 성령 부음을 받고 쓰임받은 것이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상태에서 나왔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혀진 거였어요. 그리고 아볼로 아시죠? 성경에 능통하고 모태신앙이고 아예 어마어마한 성경 박사였습니다. 근데 예수에 관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요한의 세례만 말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성령의 세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임하는 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설교를 듣다가 들어보니까 희미한 거예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세히 그 도를 풀어서 이러니까 아볼로도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바울의 메시지, 아볼로의 메시지, 12사도의 메시지, 초대교회 모든 사람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를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는요, 근본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와 세 가지 근본 해결책의 직분이 녹아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왔습니까?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왜 참제사장으로 왔습니까?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야 되니까. 왜 참선지자로 왔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치유받은 걸 가지고 함부로 말할 못했다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출교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생명 걸고 믿는 영접이었습니다. 지금 기도 한번 따라가 영접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 죽인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인다는데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걸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자, 그럼 네 번째, 왜 초대교회와 모든 제자들은 한 가지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또 중요하죠. 이게 또 전달돼야지 핵심적인 거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의 배후에서 역사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던 말씀이 심해짐으로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완전히 육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가지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사탄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직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의 메시지가 밝히 증언돼야만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열어도, 예를 들면 남편한테 사랑받는 방법, 아내가 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라, 뭐 키스를 부르는 립스틱을 발라라, 무슨 향수를 뿌려라, 무슨 무드 등을 털어라, 별의별 짓 해본들. 그게 일시적이지, 남편 배우에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없도록 부부 사이에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요. 부부 사이 역사는 죄와 저주가 무너져야 되고 부부 사이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해결되면 부부 사랑들이 회복되게 돼 있거든요. 나는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요. 아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은 드러난 문제고, 네가 돈 문제가 와도 질병 문제 올 수 있고, 가정 문제 올 수 있고, 죽으면 문제 올 수 있고, 수많은 문제가 올 수 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이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세 가지다. 항상 인간이 남편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문제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만 가지 문제를 갖고 와도 그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단절된 이유가 세 가지다. 사탄이 배후에 역사했고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모든 제자들은 한 가지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가 오게 된 유일한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해답.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해결책의 직분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모든 제자들은 한 가지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유일하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유일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밝히 증언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모든 제자는 한 가지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멘.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진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한 가지라는 걸 깨닫고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면 다르게 메시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남미나 동남아시아에 진짜 이 복음 부딪힌 목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더 이상 다른 설교할 수 없다. 이 성경 들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나는 증언하겠다. 그 사람이 계시된 사람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분 찾아야 돼. 아멘. 그런 분들이 당대생을 완성할 수 있는 동력자들 아멘.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한 가지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고 저분 대단하다고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 답답하죠. 바다 위를 걸었다면 와 대단하다. 그리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나서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죽은 자를 살리네. 안진병을 일으키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네. 문둥병자를 치유하네. 그럼 저분이 누구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아났답니다. 신비운동, 능력운동, 귀신 축출하고 방언운동, 질병 치유만 하는 껍데기만 본 거죠. 예수님이 예레미야랍니다. 막 거지들, 환자들, 창녀들, 세리들 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흘려주니까 박애주의. 밥 퍼주고 옷 갖다 주고. 저희들이 그때 캄보디아 갔을 때 지하수 개발해주고 옥수수 농사법 가르쳐준 분 그 성경에서 회개했잖아요. 현장에서 한 번도 직접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그 옥수수 농사법 가르쳐주고 지하수 개발하고 우리 교회 오라 이렇게 했지. 복음을 정확하게. 근데 한국말로 캄보디아 글자를 음으로 제가 읽어줘도 1시간 만에 7, 8명이 영접하고 4, 5명이 계속 이 말씀 듣고 싶다는 사람, 교회도 오고 싶다는 사람 이렇게 기다립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명이가 원하는 건 다리가 펴지지만 왜 다리가 펴지기를 원하냐? 나면서부터 안전명이 된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안전명이는 일어나자마자 자기 가족에게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렇다 봅니다. 만약에 안전명인가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았더라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 드릴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요한이랍니다. 사회개혁운동. 마틴 루터 킹이 훌륭한 목사라고 치부된 저는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지 않아요. 미국의 인권운동을 해서 대단히 추앙받고 있지만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사회가 됐고 흑인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자살, 가정파괴, 총기사고, 에이즈, 마약, 정신병 수많은 문제가 급증하는 이유는 뭐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그랬지만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의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다 증거되기를 원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 막 성경을 보지도 않고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하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아니입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왜 아니냐? 이 네 명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혼에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때 11명의 제자가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입니다. 예수님은 발꿈치가 상한다라는 예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반석의 실체는 그리스도요. 이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고 닫는 축복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아멘. 안양 동탄 지역에도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머리에 아담의 후손이지만 일시적으로 성령 부음을 통해 선지자 직분을 통해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선포하고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반복적으로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해결을 했어요. 화목제사도 1년 동안 지었던 죄만 해결, 또 1년마다 계속 해야 된다니까. 왕들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백성들을 치게 만들었지만 참 선지자가 오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만듭니다. 참 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킵니다. 참왕은 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아멘. 그래서 참 제사장, 참왕, 참 선지자라는 의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다. 그다음 6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신 게 이 이름으로 막 내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제도 완전히 최고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게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당대 세금으로 완성할 경제가 따라와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더해질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우상숭배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모르면 무조건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 우상숭배적인 기도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 어머님이 은사를 40일 저는 뭐 일주일 금식 하고 결결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40일 금식까지 한 분인데 근데 이렇게 계속하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요. 편하대져요 이제 지나가니까. 근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통역, 뭐 예언, 뭐 방언 통역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귀신 들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던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받다가 나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교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쯤 하더니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 보상을. 그 세상으로 가버려.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 육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는 절해가지고 108번 하고 막 이렇게 막 고사지는 이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상숭배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한 믿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무조건 성공하고 인류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이 아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들어가면 저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세운다고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아멘. 성경은 그렇게 했다니까. 좋은데 그렇게 안 기도해도 됩니다. 진짜 이 아이에게는 모든 지의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이 안에 내주한다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지혜는 술객 박사보다 10배 뛰어난 지혜가,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는 영권을, 40주 40야를 달려도 피곤치 않는 힘들을 하나님이 공급할 거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가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니까.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 시간, 내 인생, 내 목표, 내 소원은 없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만을 위해 산다는 거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보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다. 아멘. 16절에 재밌는 말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내가 옛날에는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이젠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 왜? 이미 필요를 따라 채우고 아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계세요. 구하지 않아도 그건 주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따라올 것이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말씀, 즉 성경의 복음까지 우리가 받은 거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지만 아직 안 끝난 게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끝났다는 믿음으로 아직 안 끝난 상황 현실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넘어서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자.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아멘. 현실은 우겨 쌓였는데 쌓이지 아니하고, 현실은 거꾸로 떨어졌는데 망하지 아니하고,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고,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 아멘. 보통 우리는 그래도 돈이 좀 많아지면 기쁘잖아요. 사람도 주머니에 좀 돈 좀 많이 갖고 있으면 몸이 힘들어가는데, 돈 없으면 괜히 남의 돈이라도 갖고 있으면 힘내는데 돈 없으면 힘 빠지는 게 맞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 나는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니까 행복하고, 아멘. 돈이 많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럼 한 가지밖에 없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7번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뭐냐?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를 현장으로 보내면서 길거리에서는 아무한테 문안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면서 평안하냐 외치고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음만 한번 던져봅니다. 미국에서 저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말해주고 싶은데 듣고 싶냐? 안 듣고 싶다면 넘어가요. 듣고 싶냐? 10명 건드려보면 미국은 6, 7명이 듣고 싶다고. 한국은 좀 독해가 한 20명 건드려야 한 명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한 20명 건드리면 한 명이 들어보려고 말랑 그래요. 그 정도로 강팍한데, 어쨌든 워낙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이 돌아다니며 건드려나가 치를 떴는데,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물어보면 있다. 이 복음 듣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 똑같이 이것도 복음 받을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는데 옥토를 찾아라. 이 말씀을 딱 받을 사람. 그게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이요. 두 번째, 초대교회 전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돼 있어요. 120명 모인 교회였는데 하루 만에 3,000 제자가 일어났대요.
그 120명 모인 교회 그 다락방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3,000 제자 집집마다 뭘 펼쳤냐?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남자만 5,000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 펼쳐진 한 곳마다 한 명, 두 명씩 복음 받으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요, 지금 휴스턴에서 한 500명 모이는 교회를 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순회를 하면서 미국 50개 주마다 10명씩만 제자 찾으면 10명은 한 3가정입니다. 그러면 500명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도 우리 한국의 곳곳마다 한 3가정 정도면 10명씩입니다. 그런 데가 10군데만 나오면 500명 되거든. 흔들리지 않는 3명이 딱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쳤다. 보세요. 성경의 전도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전도가 뭐죠?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음식 싸주면서? 아니요.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들어서 전해줄 때 제일 정확하게 전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 전도는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순회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갈라져서 바울, 실라, 의사 누가, 디모데가 흩어져서 순회를 하는 전도 운동.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안양도 여러 동이 있으니까 여러 동을 순회하고, 이제 주변에 동탄, 용인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비된 사람을 찾는 전도 운동이 안디옥 전도 운동이고, 마게도냐의 전도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동네지만 이 팀들이 움직이면 그 지역을 살린 예비된 제자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밑에서부터 많이 키워가지고 많은 제자를 키워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축 국가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서도 키우지만 그 나라마다 이미 하나님은 200개 나라에 좋은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들을 많이 세워놨고 정말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순수하게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당대 세계모의 핵심 8가지, 이 포커스가 약간 희미하세요. 성경의 복음이 뭔지, 왜 성경대로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목표가 뭔지, 이걸 딱 전달했을 때 딱 부딪히는 사람, 그분들과 함께 우리는 일어나서 세계를 살고, 안 어렵습니다. 몇 명만 나오면 금방 200개 나라 뻗어갈 수 있고, 200명 나오면 그분에게 10개 미전도 부족국가 맡아달라면 2000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 분이 10개 미전도 한 달에 한 종족씩 들어가면 1년에도 끝날 수 있는 겁니다. 200명만 나오면. 그 200명은 20명만 나옵니다. 20명만 나오면 한 사람이 10개 나라 들어가서 제자를 한 명씩 찾으면 됩니다. 안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산에 태어나서 부산에 살다가 부산에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국을 돌면서 전도하다가 미국을 가서 차를 몰고 막 몇 개 주들을 돌면서 그렇게 막 돌다 보니까 유럽 가서도 제가 조그마한 차별역 앤드루 선교사님이랑 영국과 프랑스가 지하로 이게 철도가 갑니다. 차가 딱 들어가, 철도 안으로 차가 들어가 지하 터널로가 바로 지나가는데, 차 빌려가지고요,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등등을 돌면서 전도했어요. 기타 들고 한국말로도 참, 한국말로 찬양가가 더 좋아하고 몰려. 영어로 하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 가수냐고 그러더라고요.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게이요. 게이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보는 눈이 높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냥 막 복음 전했는데, 거기는 색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한류 열풍 때문에 이랬던 저랬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연결돼 있더라도 어쨌든 한어권을 갖다가 일으키는 이유가, 프랑스에 요즘 한국어를 배워야 좀 수준 있는 것처럼 요즘 한국말이 굉장히 많이 뻗어요. 지금 좋은 시간표 바람을 지금 불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전도. 사도 바울이 돌다가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은 양에서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회개하는 세례.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10명쯤 되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 회당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계속 또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때 또 따로 모아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뭐 신학교 형태일 수도 있고 아예 막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도우니까 아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 아시아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전역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실은 두란노 소원에서 확산시킬 때 확산됐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메시지만 들은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계속 전도운동이 뻗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로마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흩어져 있는 로마의 사람들이 복음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때문에 로마 교회가 형성되고 하나 돼서 아예 카타콤으로 모여들고 흩어지면서 이제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고 모든 집집마다 보니까 익투스 물고기 마커들인데 저게 뭐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저게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깔려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나라 국교를 크리스찬으로 하면 저 사람들이 내 표밭이 되게 하겠냐. 그래서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중세 1000년 동안 완전히 타락된 기독교가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AD 1517년에 마틴 루터, 저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기서 말했던 믿음의 내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원색은 아니었지만 종교개혁, 기존 믿는 신앙의 개혁이었지 당대 세계복음하는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올해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횟수도 의미는 있어요. 올해까지가 500년입니다. 그럼 원년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2018년부터 이 일을 본격화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릴 때부터 많은 세계복음한다는 바람이 불다가 20세기에도 지금 세계복음하는 바람이 막 그런 흐름들이 불고 있지 않는 때입니다. 그때 지금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조그만한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정확한 움직임,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이 모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전도 끝을 가진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할 겁니다. 제가 성냥개비 비유를 많이 하죠. 저는 봤기 때문에. 쿠바도 아놀드라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그 18개 주에 2000명 가까운 목회자들과 사명자들 모여들어서 팀을 짜서 전도운동 불도록 만드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마지막 8번째입니다. 성경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간표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고 난다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고요. 특히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24장 34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금방 올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3천 제자, 남자만 5천,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돌아오죠. 유대까지 뻗어가죠. 근데 그거 관리한다고 12사도는 정신이 없는데 빌립 집사 혼자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사마리아 성이 또 큰 기쁨이 또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죠. 그리고 20년 뒤에 사도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까지 뻗어갔죠. 이제 로마까지 가니까 곧 온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안 오셨을까요? 이걸 보고 파루지아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했는가? 그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한 거다. 많이 그러지만 아니요. 왜 2018년이 됐는데 안 오셨는가? 진짜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내 죽기 전에 주님 정말 온다고 믿고 생명 걸고 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이 복음 전한다고 같이 일어난다면 속히 오실 겁니다. 근데 변질되고 초대교회 메시지를 잃어버리면서 초대교회 전도도 잃어버리면서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끝을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인사가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였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마라나타, 주님 곧 온다. 주님 곧 오실 거다. 인내하자, 견디자. 그게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마라나타 신앙을 2000년 동안 잃어버린 근데 우리가 그 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당대라는 말을 쓰느냐? 당대는 성경에 없다고 한다. 있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노아 시대 그 성경에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 이스라엘 동네가 강원도보다 작거든요. 특히 2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내가 진실로 34절에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당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 나이 때 당대라고 띠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당대라고 하면 또 80년.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당대입니다. 이걸 시한부적으로 정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먼 훗날에 주님 올 거니까 안주하고 나태해지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교회가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모든 족속 선하 만민에게 복음 안전하니까 땅을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건물 그렇게 올리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건물을 큰 교회를 지으면 주님이 빨리 온다고 안 했거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대형 교회를 만들면 온다는 게 아니라 빨리 모든 족속 천하만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온댔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런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라니라. 이렇게 오는 거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는 120문도와 15개 나라 사람밖에 못 봤는데요.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족속이 다 볼고 애통하는 겁니다. 아이고 노아 때하고 똑같죠. 방주가 닫혀버릴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죠. 노아 시대 때 물이 바다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민물이 짠물을 덮었거든요. 그게 물세례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 불, 그걸 뭐 세계 3차 대전 그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의 복음이 땅을 증거해서 덮어버릴 때 그때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끝내려고 뛰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게 결정돼야 돼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람들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화되어 버렸고 불건전 시한부 종말론자나 이단 사이비만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종말론을 회복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만이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대 세계복음 사역의 핵심 8가지 이거 두고 기도하시고 아멘. 제가 오늘 요 내용을 조금 있다가 그 카톡방에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는 생에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의 본격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당대 세계복음화 핵심 8가지를 통하여 단 한 분밖에 없는 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죽기를 결단하는 안양 동탄 지역의 귀중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귀중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 일을 때문에 만나게 하신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의 모든 가족들과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